오늘 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친지들을 방문하셔서 혹시 방문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명절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주일날 우리를 향하여 사랑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 담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처소마다 이곳 현장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문제에 갈라지게 하시고 높은 산 같은 문제에 평지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오랜만에 본 사람끼리 오래 있으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도 없는데 말이죠. 세상 어디에인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 없는 것이 문제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단 한 사람도 초대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됐을 테니 말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회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다루고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주 4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편지를 보내 서신서를 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기저로 보았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재물이 더 많아서, 미모가 더 남달라서 그 사람을 택하고 택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었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반목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지 말고 누구도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가 맞아서 모여진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서, 피 흘림이 있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회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깨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누가 넣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사탄이 넣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반한 어떤 생각이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남편은
밑에부터 지학 짜고 아내는 중간부터 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만 닦으면 돼요. 이빨만 닦으면 돼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막상 결혼해서 부부가 사이가 되면 이런저런 일로 싸우지 않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생각에 달라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겪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가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송을 걸었어요. 서로 상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형제 간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왜 바깥으로 나가느냐, 이 부끄러운 사람들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 간의 일을 형제 간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헬라어는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인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너의 틀림을 꼬집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아브람과 롯이 부족한 목초지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아브람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한 핏줄 아니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 양보함으로 그 다툼을 종식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로 다루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문가에게,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보면 로마 법정에 상소하거든요.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의 힘을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문제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씻음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믿는 성도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씻김 받은 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성도들이 주님 주신 권세로 주와 함께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하늘의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넣어준 생각이겠습니까?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왼발 침례교회 기억하시죠? 오른발부터 세속시켜야 된다와 왼발부터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싸워서 나눠진 교회. 진짜 중요하지 않은 형식의 문제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본질의 문제를 훼손시킨 것.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온갖 모략을 써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군가의 허물을 세상 법정에서 가릴 것이 아니라 기도와 권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그 교회가 다 크게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라는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불의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불의한 자가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를 언급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행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이고,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위하여 수동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가운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명절 이후에 더 거세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나의 성적 취향이라며 나에게 동성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싶은 본성이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때리면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다른 죄들은 그러지 않은데 유독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고 그것을 합법해달라고 막 데모를 합니다. 유독 동성애만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동성애 문제로 다 갈라졌어요.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를 깨뜨리는 전략으로 사탄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죄로 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거죠.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도둑질을 합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술에 취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칩니다. 모욕합니다. 남을 거짓되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음행할까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왜 간음할까요? 왜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짓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끌리는 대로 내가 살겠다,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말로 죄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죄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과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닌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그 말씀을 덧붙이는데,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되기 전에 불의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가득한 도시 고린도에 살면서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빠질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씻김을 받게 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에는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The gospel is full of mercy to sinner. 복음은 죄인에게 충만한 자비를 주지만 but it shows no mercy to sin. 죄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주지 않는다. 복음은 죄인에게 충만한 자비를 주지만 죄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시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를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말하죠. 죄인을 용서하심과 죄의 엄중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내 송사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교회 내에서 송사하는 것은 이런 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씻김 받기 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발은 씻어야 된다고. 근데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은 매일 씻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든 허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나에게 실수한 형제 자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버릇을 고쳐놔야지. 왜 여러분이 고치려고 해요? 주님께 맡기셔야죠.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싸우고 송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겨봤자 이미 진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내 돈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 누구누구가 그것도 뭐 큰 돈 빌려갔으면 좀 달라고 했을 텐데 뭐 10,000원만 50,000원만 해가지고 빌려갔어요. 빌려가신 성도 여러분, 갚으세요. 뭐 그 쪼잔한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 쪼잔한 것이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마누라들 빌렸으면 갚으세요. 마누라들을 빌려줬으면 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랑의 사명이지 정죄의 사명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 녀석은, 그놈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사랑하고 순종으로 용서하고 순종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끼리 잠깐 있으면 되게 반갑지만 오래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반드시 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편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편해서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아멘,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찢긴 맘과 내 삶에
주셨으니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본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굳이 그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서로 사랑보다는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내가 옳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이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라는 것이 우리 본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서로 사랑 실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사랑 없는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형제 자매의 사랑을 주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내에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겠습니다.